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소망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했지, 이러면 이럴 때 이러면 되지, 그런 삶의 지혜만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묻고 여쭈며 하나님 앞에 그 지도를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심령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가정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지도하는 인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여쭈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또 후손들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대가 또 두, 또 3대로 또 혹은 그 이유들로 내려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은 그렇게 몇 대의 신앙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믿음 좋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주가 서울에 사는데 예수님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사는데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주님을 아직 모릅니다. 그랬던 그 가정들 하나씩 바뀌어가며 주님 경험하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요한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건축의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분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 오늘까지 암송하고 또 내일 또 새로운 말씀으로 암송을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러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의 본질 주님과 내 영혼이 연합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내 영혼이 연합하였는가.
오늘 사실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꺼내면서 말씀의 그런 화두가 일어나지만 주님은 결국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그 중심은 사실 주님과 우리의 영적 연합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사랑의 연합에서 답을 얻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신격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알죠.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 구원할 작정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정말 한두 가지를 정말 축약해서 적어놓은 것 뿐이지만요. 순종하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복음의 역사 각자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갈등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연합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순종하시고 받드시는 그런 연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 참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연합을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도 서로 연합해야겠고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참 신비한 은혜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벽기도 들어오시는 수연 형제님도 저한테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주 나와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해도 됩니까? 사실 그 질문에는 영적 교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30대의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그건 정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질문이고 그런 평강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영과 영의 교제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정말 복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영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영적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어떤 이는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 보면서 본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당연리에다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우리도 이 말씀 잘 감사함으로 받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와 소망과 기쁨은 잃지 맙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전 건축은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은혜를 얻은 것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솔로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욱 분별하면서 성전 건축의 여정, 그 이후에 더욱 그 땅에서 주님 만나는 영적 교제의 은혜 입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꿈을 꾸자라는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었죠. 얼마나 존귀한 그런 은혜를 입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건축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리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겠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아서 성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솔로몬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그냥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자주 왕래하셨어요. 오늘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을 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말씀, 이 질문 받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 성전을 종종 왕래하시면서 또한 본인도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을 더욱 기뻐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사실은 신약에서 주님께서 많이 꾸중하셨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들로 참 왕래가 잦고 감사한 그런 예배당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주님을 찾는 영혼들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 성전의 본질이죠. 그러니 사실 주를 찾는 우리들이 곧 성전이 됩니다. 또 성전보다 큰 이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 그 기도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것이 사실 성전됨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어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란 그 물리적인 어떤 그 값어치가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를 만나려고 성전에 나와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진짜 성전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질 것이다. 환란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때에도 본질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씀이겠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입는 자, 그 사람은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도 그 마음의 성전은 지키는 자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그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징조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주께 붙들려 있기를 오히려 원하셔요. 주께서 언급하신 이제 마지막 때의 일들, 그 수절에 이르러서 이제 말씀하실 것들 사실 이미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주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자칭 예수라 말하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 이슬람도 사실은 예수님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면서 일어난 종교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예수로 자칭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자칭 예수가 많은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이단들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건들, 난리 소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 그러셨어요.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러니 소문을 듣는다 하는 것은 어쩌면 언론이 발달한 현대에 그런 적용할 만한 말씀도 될 수 있겠죠. 이 시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도 사실 그런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 중에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또 여러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족과 민족이 이스라엘과 또 여러 나라가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고요. 또 미얀마의 그런 소요의 사태들도 보고 있고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그런 사건과 지진과 기근과 또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앓고 있고, 지금 인도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치료받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속도가 더 많아서 그냥 온 곳곳 도시들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태우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다. 이것이 끝은 아니라 끝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이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수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온 서양 종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미국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런 여순 반란 사건 같은 일들이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가까운 근래의 일들이죠. 우리가 또한 지금도 기독교인들로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더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주님 속히 오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있고 분명히 찾아야 될 줄로도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신앙 수호하면서 증거할 지혜, 입술의 권세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우리는 변명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고다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혹여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성령 의지하여서 주께 능을 얻고 지혜롭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제자답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에게 박해받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오죽이 많으셨고, 또한 견디면서 가족들을 바꿔가는 성도들도 계신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내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서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박해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더욱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경험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 소망과 인내가 필요해요. 18절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때 더욱더 돌보신다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중에 개척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경험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중심에는 어떤 열쇠가 있는 것이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을 얻는 자가 우리 영혼 얻는 것이겠죠.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과의 긴밀한 연합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반문해 봐요. 박해가 있을까요? 그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육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도대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육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적 길이 안 보이니까 오죽이 이해가 안 되면 박해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길로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실 때에 그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는 영혼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심령 되셔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저녁에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고 주를 그때 만나며 주를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고 보호를 받는 영혼인가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 가끔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라도 깨면 주여 그럽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어이구 웬일이야 그러지. 주여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두려울 때에 저도 설교 5분 전 올라갈 때에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저는 빈손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심령이 열린 것도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여정 중에서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오는 모든 권속들 당연히의 이웃들이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저 교회 저 보이시죠? 저 교회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했던 그 으름장이요. 나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다고 속으로 내가 성령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나 당신들이 이기나 봅시다. 영혼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열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온 평택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정말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병 걸리지 않기를 원해요. 영혼의 치료를 다른 쪽으로 얻고 있는 이 부자처럼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요. 자신의 영혼한테 선포를 하잖아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것으로 영혼의 부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교제를 놓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반대로 기뻐하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혹여나 더 많은 재물을 쌓지 못하였지만 그것으로 한숨 짓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올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진심으로 주님께 부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요한 영혼 되는지는 또 내일 모레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부요할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 1절 고백만 한번 다시 하시고 기도해 보시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이 가사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어디서 흘러나와요? 주님과 교제하는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러니 그는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이 적은 중에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풍성히 먹이시며 지도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 가정이, 후대가 얻게 하여 달라고, 우리 또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의 현장을 위해서 또 오늘 그 건축 자재를 좀 나를 일이 있어서 화성 땅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 가운데 또 주일 예배, 수요 그린 워십, 새벽 기도회, 우리의 또 연합 셀 모임들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한 주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주님의 신묘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누리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전도 건축하나 오히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된 것을 경험하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의 집으로 삼으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도의 초소가 되는 심령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